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여 이 새벽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하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크고 작은 많은 도전 속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여 진리의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우리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으시러 나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극구 사양합니다. 왜냐하면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전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회개의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요한은 오히려 죄인인 내가 예수님께 세례받는 것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니, 그때서야 요한이 허락하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늘이 열렸다고 했어요. 마가복음에서는 하늘이 갈렸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어느 날 저는 본문 말씀을 읽다가 큰 감동을 받았는데, 그때 가지게 된 소원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고 선언하시고 하늘을 열어 축복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이 들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이 복에 관한, 땅의 복에 관한 말씀은 아니지만, 그런데도 저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저와 우리 교우들의 인생과 가정과 그들의 모든 삶의 현장을 하늘을 열어 축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때를 쓰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었어요. 너희가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내가 기뻐하는 자가 되고 내가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는 감동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을 살면서 뼈저리게 느끼는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마음과 내 노력과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뼈저리게 경험합니다. 때로는 능력도 있고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내가 낳은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기에 아파하고 고통합니다. 결국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인생의 작은 문제 하나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적용한다면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주셔야, 하늘을 열어 은혜의 소낙비를 내려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 복 주실까요? 저는 그 해답이 17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복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라
성경 여러 곳에서 하늘이 열리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추적하고 분석하면서 하늘이 열리는 그 현장에 나타난 복의 원리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하늘이 열리는 복을 주실까요? 첫째,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주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신분적으로 비교가 되지, 아니 전혀 비교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요한은 종입니다. 예수님은 회개의 세례가 전혀 필요하지 않는 완전한 의인이시지만 세례 요한은 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이 죄인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시고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여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우신 영적 질서를 존중하고 요한을 공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주셨다는 진실을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 말씀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픈 것이 많이 있어요.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시는데 이 세상에는 죄인들이 소리를 치고 죄인들이 자기가 의롭다고 소리를 치고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소리를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늘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고 또 비판하면서 교회를 다니죠. 자기에게서 죄인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고 요한이나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겸손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이며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 이런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 존귀와 배부름과 성공을 주신다.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진실이에요. 둘째,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게 실천하는 사람에게 하늘을 열어 주십니다. 그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려 하시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세례 받으시는 것을 극구 말리죠.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회개의 세례를 요한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죄인으로 스스로 낮추셔서 죄인들이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이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공생의 첫걸음이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기를 인간화, 죄인화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그 대속의 십자가를 받으시기 위하여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죄인처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시작되는 첫 이 세례 받는 과정에서 하늘이 열리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보면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 피 흘리는 그 현장에서 갑자기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스데반을 위하여 일어나 서신 것을 스데반은 보았어요. 죽기까지 충성한 스데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어 예수님을 직접 뵙는 영광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정말 중요하게 받아야 됩니다. 제발 여러분 주가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가볍게 받지 마십시오. 혹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는 것 같은 고통이 있고 예수님처럼 온몸이 발가벗기는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을 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3장 7절을 읽어드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희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너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사명 감당했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문이 열리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에서 하늘이 열리는 성경 말씀 여기저기를 추적하다가 저에게 가장 잊을 수 없는 말씀이 창세기 28장의 야곱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28장의 야곱은 지금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다가 형에게 쫓겨 가는 광야에서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하늘이 열리는 그리고 그 위에 계시는 하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중인격자입니다. 지금도 그 당시도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간사하게 장자의 권리를 가로챘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형을 피해 하란 땅으로 도망가는 길이었어요. 야곱은 피곤한 몸과 불안한 마음으로 광야에서 돌을 베고 웅크려 잠을 잡니다. 그때 하늘이 갑자기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사기꾼 같은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일까요? 제가 많은 생각을 하다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 영적인 축복에 대해서는 열망이 있었어요. 방법은 좋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실 이 복을 무서울 정도로 갈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주시는 이 복을 반드시 받아야 돼. 무서울 정도로 갈구하는 그의 진심을 하나님이 귀하게 받으셨다라고 저는 해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격 없어 보이는 야곱에게 하늘을 열어 나타나시고 평생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간사해 보이는 사기꾼 같은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실 자격 없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이 야곱을 좋아하는 이유가 야곱 같은 기질과 속성이 나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솔직히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이중인격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도 나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형과 아버지도 속일 수 있는 그런 속성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열어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기에는 자격을 논하자면 정말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자격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십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불러주시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아들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내 진심으로 가슴에서 아버지
아버지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느끼며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지식으로 믿을 수 없는 십자가 대속이 믿어지게 하시고 영원한 나라가 믿어지게 하시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주신 사명적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소중하게 보존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열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절실하게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확신 속에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기뻐하는 인생을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십시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때를 써도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한 때에 이 땅에서도 하늘이 열리는 은혜의 소낙비를 영육간의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6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예수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요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리.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 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수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때로는 새벽을 깨워 때로는 밤을 새워 간구하는 저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주께서 기억해 주십시오. 여전히 연약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 간곡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엎드려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샘을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 수 있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격 없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나무 십자가 교회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기도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조국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하게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서 엎드려 간구하며 간절히 구한 주여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이런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은혜가 너무나 절실합니다. 아버지,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이 나에게 임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때때로 하늘문 열어주십시오. 아버지, 은혜가 너무나 절실하게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저들의 심령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고통하며 싸워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저들의 가정에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십시오. 질병으로 고통하는 교우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은 십자가 연약한 교회에 하늘문을 열어 아버지께서 은혜의 소낙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소국 대한민국에 아버지 하나님 하늘문을 열어 이 민족을 만져주시고 이 민족을 치료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해 하늘문을 열어 만져주시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문을 열어주십시오.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모든 걸 이루기까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말씀해 주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의 소낙비가 허락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버지께 간구할 때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을 열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몸부림치며 저를 구하는 자에게 주여 이 하늘을 열어 은혜 베풀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은혜의 샘을 깨트려 먹고 마시고 흡족하게 하나님의 가운데 거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이제 하늘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